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권능을 베푸시면 끝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민수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오른팔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뭘 원하냐 이럴 때 진짜 승리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가 도우시면 끝난다. 그가 팔을 드시면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대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게 난리가 났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이거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쓰시는 종 모세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SNS든 뭐든 직장이든 이 혀를 조심해야 돼요. 이 혀가 죽음의 길이 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더 깊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3절을 먼저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말씀 선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온유함입니다. 이게 아나브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아나브가 뭔지를 알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나브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이 오른손을 드십니다. 그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될 성도의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온유함의 복, 아나브의 복이에요. 그러면 온유하면 이긴다. 근데 모세가 온유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미리암이 왜 반역을 하지? 라고 할 때 자, 공격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모세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지?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 너는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깊이 들어가요. 이 한계를 깨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타락하고 망가지고 저급하게 추락하고 위선적인 그 삶으로 추락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자, PPT 먼저 보여주시면 제가 이걸 깊이 해설해 드릴게요. 자, 저기서 비방하다 하는 게 뭐냐면 바테 다베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사가 뭐냐면 3인칭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으로 보면 아론하고 미리암이 같이 대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미리암이 이 주동자이자 선동자라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남쪽의 그 아프리카 지역, 이게 에티오피아라고도 하고 뭐 아니네 설왕설래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일강 남쪽의 아프리카 지역이 구스인데 쿠쉬 이런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여인을 취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미리암이 모세를 공격한 핵심 어디냐면 시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그러면 잘 보세요. 4절에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이른바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서로 얘기하면서 야, 모세하고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핵심이 진짜로 모세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해선 안 되는 짓을 해서 그거를 경고하고 바로잡기 위한 충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권위자를 무조건 추종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자, 진짜로 잘못을 했으면 그 문제를 조용히 바로잡도록 충원하는 게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지금 미리암이 진짜로 모세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식이 난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왜 모세만 최고고 우리는 그 밑에서 모세를 섬겨야 돼?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여성 지도자로 세우시고 예배와 찬양을 리드하도록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미리암을 죽이지 않으시는 것도 모세가 중보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엄청 큰 벌을 받아요. 그런데 징계 속에서도 죽이지 않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암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니야. 좋은 누나였어요. 우리 출애굽기 때 기억나죠?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할 때 똘똘한 누나가 있었어요. 그 공주한테 가서 공주가 관심을 보이니까 유대인 중에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래서 친엄마 품에서 크게끔 그 지혜로운 누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간땡이가 부어서 지금 출애굽도 하고 막 그러는데 모세를 따르다 보니까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지금 모세도 하는데 뭐 이러면서 본인한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미리암을 여선지자로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선지자인데 뭐. 내가 모세보다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모세는 코 흘리게 때부터 자기가 봤던 애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나한테 그거잖아요. 내가 쟤 업어 키운 사람인데 이런 느낌이 지금. 지가 업어 키우진 않았지. 그런데 머릿속에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동네 가면 대접을 못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진노하십니다. 잘 보세요. 이 원리가 뭐까지 들어가냐면 기독교의 역사로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오늘 이 주일 거룩한 주일에 철학 얘기해서 성도님들 머리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19세기에 유럽 교회를 특히 독일 교회를 엄청 공격을 하는데 근데 이 양반이 반기독교 철학자다. 저도 강연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안티크라이스트가 아니라 안티 컬럽티드 철치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니체가 공격하는 거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위선적이고 썩어빠진 그 당시 교회예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윤리, 그들이 말하는 도덕.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항상 겸손, 순종 이런 거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도덕의 계보 이런 얘기하면서 자, 이게 그 당시에 완전 기독교 사회니까 독일이 자, 기독교가 가르치는 도덕을 따르자 이런 얘기는 잘하는데 그 도덕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왜 말을 안 해줘. 그래서 도덕의 계보가 제목이 멋있잖아요. 멋있게 그걸 찾아준다 그 의미가 아니라 니체가 한 얘기는 뭐냐면 히브리 노예의 원한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원한을 품고 있는데 그게 도덕으로 탈바꿈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오늘 이 12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민수기를 묵상하는데, 이게 그냥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니체는 그리스도를 겨냥해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원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는 세요. 감히 덤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은 로마에 아부하는 게 거의 그 이완용이 배웠으면 더 잘했을 거예요. 레벨이 달라요. 아부 수준이.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민중이 움직일까 봐.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자들이죠. 그런데 항상 뭐가 뚝뚝 흘러요. 위선과. 그런데 항상 뭐를 해요? 도덕적인.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 이러면서 폼 잡고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죽이려 했던 그 종교가 지금 19세기에 독일 기독교다 그렇게 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라. 니들이 하고 있는 위선 쩔지. 그러면서 입만 열면 도덕 타령하는데 이게 예수가 없으면 다 꽝이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시다 할 때 니체가 새길로 사가지고 망한 거지. 그때 제가 있었으면 전도를 해가지고 회심해서 니체가 전도자 되면 끝내주는 건데 주여. 근데 어쨌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민수기 12장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래서 잘 보세요. 미리암의 심리를 보면 타락한 기독교의 도덕이 박살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모세가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그의 온유함을 기뻐하심으로 글을 쓰실 때 항상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주일에 말씀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더 깊어지시면 모세가 가졌던 거를 담임 목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해하기 쉽게 아나부의 공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건 사회생활할 때 누구나 당해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 그 룸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나의 룸이 아니에요. 주님과 만나는 룸이에요. 그게 아나부예요. 아나부. 그러니까 아나부의 공간을 만들면 경거망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나부의 공간을 가진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복을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제거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결케 해야 돼요. 그럼 그 정결하지 못한 것이 바로 미리암이 갖고 있는 이 속성을 종교가 강화시켜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니체와 융은 아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명 나중에 제가 한번 특강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참으시고, 뭐냐면 심리적인 문제랑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 억압하면 병이 된다고. 그러니까 내 욕망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눌러서 억압시켜서 무의식에 넣어버리면 이게 살금살금 나중에 병이 돼요. 요게 정신병의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왜 병드냐 정신적으로. 그럴 때 자꾸 억압해서 그렇다. 근데 그 억압의 기제가 기독교가 판을 깔아놨다 그 말이에요. 니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미리암적인 종교 생활이 자기도 죽이고 타인도 죽여요. 그리고 주의 종을 감히 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과 징계로 치시는 건 달라요. 그런데 끊임없이 징계의 연속인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욥인가 봐.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아니올시다. 미리암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욥인 거야? 미리암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광야를 허락하셔서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키우시려고 허락하시는 고난하고 미리암처럼 치시는 거랑 달라요. 근데 미리암도 모세가 중보하고 용서를 받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이게? 이럴 때 잘 보세요. 제가 이걸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여직원인데 회사를 다니는데 선배 남성 직원 박 대리를 속으로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신입사원이 여자애가 B가 입사를 했는데 둘이 사겨. 좋아한 건 내가 먼저인데. 근데 이 자매가 교회 다녀.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허상을 만들고 있냐면 이 자매는 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나는 늘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랑이 늘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질투가 확 올라서 그래서 막 그 머리털을 쥐뜯고 싶어.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나는 너를 질투해라고 말하면 자기 허상이 깨져요. 자기가 딱 설정해놓은 자기 허상이 깨진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뒷말을 하는데 다른 여직원들하고 모였을 때 너 그거 알아? B가 걔가 원래 물란한 애래. 해픈 애야. 플러팅하는 거 봤지? 이러면서 쟨 도사야 이러면서. 근데 날 봐. 나는 정숙하지 않니? 나 교회 다니잖아. 이래서 왕따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벤츠를 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강단에서 우리 피엘교회 강단에서 제가 계속 선포했죠. 시계가 필요한 거예요? 롤렉스가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가 필요한 거예요? 벤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거하고 벤츠를 타면 천박하다. 이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디서 있냐면 자 하나님으로 충만해. 예수와 연합해 있다. 그러면 그런 게 불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솔직히 부러워. 그 얘기는 뭐예요? 타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크리스찬인데 맨날 저 벤츠 타고 싶어요. 오늘도 밤샘 기도를 했는데 벤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러면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허상과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암을 파괴하는 핵심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부른 건 시기와 질투예요. 그래서 안 믿는 저의 스승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개신교는 왜 그렇게 그 목회자도 그렇고 질투와 시기가 폭발하냐? 그래서 제가 웃어서 저는 안 그래요. 이러고 말았는데 답이 민수기 12장에 있어요. 뭐냐면 이 원리입니다. 니체가 탁 친 게 그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벤츠 타는 사람 악한 사람이야. 벤츠 타는 사람 천박한 사람이야. 그건 뭐예요? 나 벤츠 타고 싶어 죽겠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럼 그냥 솔직히 말해 그냥. 근데 왜 말을 못해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러고 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 얘기도 많이 하는 이유가 정체성이 회복되면 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크리스찬은 자기 무가치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뭐 무가치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래서 성경이 선포하는 전적 부패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내가 선한 거, 내가 내세울 의로움 한 개도 없구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질투가 나는 나를 진실되게 그리스도 앞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나를 더 아주 실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였구나. 벤츠에 미쳐있는 그런 애였구나. 그거를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항복할 때 주가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꼭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맞거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인이라고.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예수가 왜 죽으셨냐고. 죽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취미로 고난을 당하실 리가 없잖아요. 지금 재미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왜 담당하셨냐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러면 주님 앞에 서면 뭐가 고백돼요? 내가 바로 그입니다. 주님을 창으로 찌른 바로 그 자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살리신 나의 주님하고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사는 길이에요. 줄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셨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예수의 성품이 나와요.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요.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벤츠 타는 그는 천박해. 이러면서 아니 교회 오면서 어떻게 벤츠를 타고 와?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제가 그랬죠. 강연 갔더니 주차장에 아반떼밖에 없어. 거기 완전 부자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강연하다가 여기 뭐 아반떼 신이 임했어요? 이러면서 아반떼로 구원받아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정죄하니까 집에 벤츠가 있는데 따로 아반떼를 하나씩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올 때 타고 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뭔 짓이냐. 그걸 여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지 마라 제발.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권위자를 공격하는 이유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교회에서 나쁜 짓 하다가 들통나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떠나놓고 나가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 많아요.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미리암보다 더 나쁜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정당하게 위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교회를 왜 떠났어? 교회가 나빠서.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그래서 저 인생은 왜 징계의 연속이지? 근데 본인만 모른다고. 되는 일이 1도 없어. 그럼 맨날 그 타령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못 알아들어. 근데 잘 보세요. 자, 무가치 얘기했어요. 예수 앞에서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므로 내 가치를 생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당당해져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그럼 뭘 받아들일 수 있냐면 무능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에서 무능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목숨을 걸고 방어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조언해 줍니다. 청년들한테도 그거 방어하는데 힘쓸 시간에 네 능력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봐.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인이 무가치한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좀 아프더라도 찌르면 뭐냐면 자, 갑자기 저는 무가치하지 않아요. 누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가 없지.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항복을 하면 뭐가 받아들여져요?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자존감이 충만하니까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이 조직에서 어떤 점이 무능한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럼 아주 건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배나 경쟁자가 있을 때 저들은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뭘 개선하지 쪽으로 가요. 그래서 심리학자 아들러가 얘기하는 건강한 열등감이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 능력이 뭐가 부족하구나를 객관적으로 인식해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힘도 어디서 나와요? 자존감이 강할 때 가능해요. 근데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려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선하려고 하는 걸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사람도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면 이등병하고 병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짬밥이에요. 그 차이가. 근데 그게 엄청난 차이. 병장이 맨날 손 찌르고 이러고 다녀서 어슬렁거려서 걔 무능할 것 같지만 걔는 다 겪어봤어. 그래서 혹한기 하면 뭘 해야 되는지 알아. 그리고 어디에 짱 박히면 못 찾는지도 알아. 근데 얘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따라다니면서 배워야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해. 그것과 싸우고 있다. 그 어리석음을 다 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도 뭐예요 지금? 미리암이 자기한테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면 모세를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공격했을까요? 그 시기와 질투가 그 정도로 무섭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이 올라올 때
그럼 모세를 공격하지 말고 모세랑 만나서 야, 내가 질투가 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성기도를 하면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만지셔서 회개하게 하시면 이 악한 짓을 안 할 수 있었다. 근데 잘 보세요. 야, 모세 너는 지도자 자격이 없어. 이방 여자를 왜 취해? 이렇게 공격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모세는 모세 부인이 누구예요? 십보라잖아요. 십보라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신명기에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마라 할 때 가나안 족속 중에 7족속하고 모압, 에돔, 애굽 이렇게 해서 금지된 이방 족속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공격을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0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게 뭐냐면 그나마 미리암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경중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승리의 길로 갈 때 뭘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혀를 조심하라. 그러니까 단톡방, SNS, 내 삶의 모든 영역, 직장 생활 할 때 혀를 함부로 놀려선 안 됩니다. 신약에서도 그 비방하는 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 없이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이 왜 맨날 꼬이지 하면 그거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꼬이길 바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식이니까 징계해서 돌이키시려고 하는데 혼자만 모르고 뻘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죽음의 길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온유하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나보다 이 복을 우리가 탑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결하게 나를 회개하고 이게 뭐예요? 거룩한 주의 보혈로 싹 씻어서 내 욕망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게 필요 없어지는 그 성장을 하는 거지. 근데 인정을 해야 성장을 한다고.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정을 해야 주님의 성품을 닮아요. 말씀으로 트레이닝 시키시기 때문에. 그게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자,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종교인을 따라서 종교 생활을 할 겁니까? 예수를 따라서 제자가 될 겁니까? 이 갈림길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예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 종교를 펼치고 그걸 따라가면 예수님 죽인 자들과 동일하게 되는 거고, 예수를 따라서 제자가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대적은 하나님이 오른팔을 드셔서 쳐버리신다. 그게 임하는 거예요.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잘 보세요. 아나부를 잘못 가르치면 소심함으로 배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나부는, 온유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담대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멈춤이 없어요. 금송아지 사건 터졌을 때 보세요. 엄청나게 강력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절제해요. 이게 뭐지?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일에 인정하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해요. 이게 아나부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어디냐면, 자, 모세가 혈기로 살인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혈기로 살인했던 사람에서 지금 아나부의 상징과 같은 지도자로 세워져 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허락하셔서 세우신다는 의미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징계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를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게 아나부의 핵심인데 그게 뭐냐? 그럼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거예요. 자,
왜 나병을 주셨냐라고 할 때, 자, 질병이 전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욥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그런데 왜 나병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징계하신다. 뭐냐면, 자, 나병에 걸리면 율법으로 진영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진영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제사에 참여 불가해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는 공동체로부터 끊어내시는 벌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벌은 은혜를 못 받는 벌이에요. 몸된 교회로부터의 분리예요. 너 나가.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 세상에서는 출교는 엄청난 징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병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진영에 못 들어오게 해버리시니까 미리암한테는 이게 엄청 고통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징계하신 후에 모세가 중보하고 받아들이신다는 얘기는 치유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고쳐주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음 페이지. 자, 제가 저 빅터 프랭클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 양반이 했던 공간 얘기가 이 12장 말씀이랑 딱 맞아떨어진다고. 저 양반이 본인이 유대인 수용소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양반이 살아남아가지고 유럽을 그 많은 그 사람들을 치료해서 살렸는데 원래 의사예요. 그런데 저 양반이 하는 치료의 핵심이 어디냐면 의미치료예요. 의미치료. 그러니까 포로 수용소에서 누가 죽나 누가 사나를 지켜본 거예요. 본인을 포함해서.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살더라고요. 그런데 때려도 안 움직이는 상태 있죠. 그럼 바로 죽더라. 왜냐하면 다 포기한 거예요. 요사를 실증적으로 자기가 목격하면서 인간에게 의미를 뺐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종한테는 얼마나 은혜로 강타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의 의미가 우리를 살려요.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사랑이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사랑하면 살 수 있다. 어떤 박해를 당해도 그게 기독교의 역사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요. 외부로부터. 그럴 때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때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온유함에 아나부의 룸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내면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자, 모세, 아론, 미리암 너네 셋이 다 회막으로 와 이러시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회막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임하시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임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엄청난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순간순간 이 룸이 필요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예요. 회막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를 묵상하면 그 룸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요게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요게 아나부 회복이에요. 그럼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 이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그 의사 선생님이 수많은 환자를 유럽에서 치료하실 때 하신 말이고 근데 성경의 진리는 이거보다 더 깊어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니 연구를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피조 세계를 연구하니까 진리에 다가가는데 핵심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자 마태복음 5장 2절에 온유한 자의 복을 예수께서 친히 선포하시죠. 이 온유함이 아나부예요. 그러니까 자 스스로 상황 통제하려고 하는 그 자기 욕구, 자기 조급함, 자기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 자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내 내면의 선포가 아나부예요.
그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맞설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제가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들어 쓰신다는 원리는 뭐냐면 내 힘이 요만큼인데 한 30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아나부의 룸에 들어가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30이었던 파워를 150까지 끌어올리신다 그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그의 힘으로. 그리고 그가 하시는 걸 보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나면 훨씬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주의 종들이 왜 이렇게 담대하지? 왜 두려움이 없지 할 때 이것은 모세도 삶으로 하나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이 아나부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없으니까 모욕하니까 즉각 반응해서 살인해버려요. 유대인을 괴롭혀? 이러면서 애굽 사람 죽이잖아요. 즉시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위대한 유대 지도자가 됐어요? 아니면 살인자로 도망쳤어요? 그게 현실이라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당금질을 통해서 아나부가 확보된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혈기와 내 능력으로 설쳐봤자 도망자밖에 못 된다는 거를 언제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삶으로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늙어서 힘도 없는데 그랬더니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니까 홍해 갈라지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내 힘으로 갈라? 막대기 끊어다가 막 흔들면 바다 갈라져요? 하나님이 하시면 갈라지는구나.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즉각 반응을 안 하고 아나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공간이 아나부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공간으로 인식해라. 이게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예요. 그러면 아나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일반적인 반응 루프가 내가 비방을 받거나 공격을 당해요. 그럼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내 분노를 쏟는다든지 그걸 해명해요. 막 변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복하지로 가요. 그러니까 분노, 변명, 보복이 보통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에너지가 고갈되고 같이 죽어요. 둘 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들어가서 죽겠다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극이나 비방, 공격이 들어왔을 때 신뢰와 위임을 해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해요. 그래서 선택된 반응을 해요. 그래서 평강이 유지돼요. 이게 샬롬의 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자, 아나부를 가르치면 이걸 또 잘못 가르쳐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에는 소송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주여. 그래서 이거 깨는데 제가 아주 특강을 몇 번 해도 강의 뜬다고 안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카펫이냐?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카펫 떼기 훈련이 아니라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자, 내 감정의 고삐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외부 자극으로부터 내 마음을 격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상대방과 나를 격리시키는 게 아나부예요. 그래서 공간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세가 미리암이 왜 그랬는지 알아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야, 선지자 니들은 내가 환상도 보여주고 뭐 알게끔 하지만 모세는 그냥 나랑 다이렉트로 대화해. 그러시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니들하고 모세는 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는 이미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뭘 생각하냐면 미리암 우리 누나가 왜 저러지를 알아요. 저 누나 또 질투심 폭발했구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객관화시켜요. 상황을. 자, 다음 페이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타인의 미성숙한 공격을 분리해버려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알아요. 근데 그걸 알게 하시는 것도 기도 속에서 아나부 안에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그때 알게 하신다고. 제가 왜 저래? 사실은 제가 질투가 엄청난 거야. 너한테 지금 시기심 엄청 지금 올라왔다 야. 그럼 어떻게 돼? 아이고 불쌍한 인생. 이렇게 해야지. 그거 받아치면 똑같은 인간으로 추락한다.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자, 품격을 지켜요.
이건 뭐예요? 평강이 있으니까 품격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그냥 자멸한다 그 말이에요. 자멸. 근데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능력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PL교회의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안압으로 들어간다는 그 룸을 만들어라, 그 의미는 뭐냐면, 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모세처럼 대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또 누구 신비주의 누구 쫓아갈까? 그 사람 더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대화한다고 주장하는 건 성령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요? 여기 있네.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성령이 조명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된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또 반응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기도라고 한다고. 근데 여태 뭔 줄 알았어? 이마트 가서 명세편지에서 그 쇼핑 라면 5박스, 음료수 몇 개, 이걸 기도인 줄 알았어. 그래서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도를 몇 시간 했냐, 얼만큼 했냐 해서 맨날 그거 자랑하잖아요. 철야 기도 했어요. 밤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지혜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하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는 횟수나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뭘 위해 기도하시오? 그러면 명세표 여기 갖고 왔는데요. 코스트코에는 안 들어왔어요 아직.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빨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기도가 뭐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모세가 하듯이. 그럼 저는 모세가 아닌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세처럼 대화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묵상할 때 조명하시면 이게 와닿는 가슴을 찌른다. 그럼 뭐 회개하고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하면 대화가 되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미숙한 사람은 이게 제자도가 이걸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은 융합이 돼요. 그래서 상대의 평가가 나를 좌지우지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감정의 노예가 돼요.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화를 내면 나도 무너지고 그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하냐 너. 그래서 제가 관계 분리수거하라 그거는 부모 자식이 이러고 앉아있으면 둘 다 죽는 거고 친구? 그거 하지 마 좀. 그럼 직장 가서도 이렇게 했는데 딸랑이를 아무리 쳐도 반응이 없네 상사가. 그거 그만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융합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정체성이 상대의 반응에 의해서 정해져요. 그럼 이러면 비참한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하거나 또 두 번째 뭐냐면 자 단절시켜요. 그러니까 제가 관계 분리수거하라 그런 걸 잘못 알아듣고 다 손절하라는 말씀이구나. 오늘부터 싹 손절. 그게 아니라 그럼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를 손절해요? 그럼 잘렸다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MZ들 그 정신교육 시킬 때 꼭 하는 말 있어요. 어떻게 살래? 그러면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하고요. 목사님이 강조하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고요. 그럼 제가 잘리지 않을 만큼만 일하면 잘려. 소소한 행복이 아니라 그냥 푹 쉴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내가 말한 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중에 소확행을 하라 그 말이지 너처럼 하란 말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 관계를 분리수거하라 했더니 다 단절하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약하니까 갈등을 못 견뎌요. 도망치는 거예요. 비판받으면 단절, 차단, 상처받으면 안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의 제자는 예수와 연합할수록 안하부의 룸이 생기고 그럼 자기 분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인간관계를 맺지만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조종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면 미리암이 사고치고 집에 가서 애들 볶는다 그 말이에요. 모세처럼 되려면 빨리 공부해. 이렇게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 그 열등감과 질투를 투사하니까 애를 잡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트라우마도 세대를 이어가고
내 상처 때문에 내 안에 생긴 정신적인 병리적인 것도 애한테 물려준다. 물려줄 게 없어서 병을 물려줘요? 이건 유전적인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자, 투사해서 애 볶지 마. 애는 소유 아니야. 분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성숙하면 나랑 아이의 인격을 분화시키고 나랑 엄마의 인격을 분화시켜요. 이게 가능해진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이 조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지만 죄를 덮어주는 것도 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침묵할 줄 알지만 필요할 땐 진실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요게 뭐예요? 성숙한 사람. 자기 분화가 가능한.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 그럼 뭐냐, 이게. 저게 AI한테 그러달라고 그랬어요. 네. 저기 저작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스펄전을 그렇게 비하하고 왜 그랬냐면 스펄전이 정규 학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명설교자야. 그러니까 뭐 19살 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 이거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너무 책을 많이 읽어. 그래가지고 이 문학적인 재능도 뛰어나고 그래서 스펄전 설교는 주옥 같아갖고 이 성경 66권 전편을 강해 설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 방에 그 시리즈가 다 있어. 왜냐하면 모든 이 성경을 강해하는데 기가 막혀. 그러니까 듣는 청중에게 전달이 되게끔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이 탁월했다. 그 힘이 어디서 나냐면 돈 없어서 학교 못 가는데 자기 혼자 독서를 너무 많이 해. 그러니까 문사철, 문학, 역사. 그래서 역사적인 예화가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해가 쏙쏙 들어요. 그런데 정규 학력이 없으니까 그 목사들의 시기 질투가 그러니까 교단의 그 권력자들이 저건 정규 학위도 없는 놈이 그것도 변두리에서 와갖고 근데 스펄전만 뜨면 수천 명이 모여. 이러니까 그냥 시기 질투가 그럼 지가 얘기하면 나는 무슨 박사이고 뭐 어쩌고 했는데 3명 올까 말까 그것도 자기 부인하고 아들 빼면 1명이야. 그러니까 막 열받아 죽겠는데 스펄전은 막 몰고 다니니까 맨날 욕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지옥의 유황을 파는 장사꾼이야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언론에 캐리컬처를 그릴 때도 스펄전을 저렇게 못나게 그리고 잘생기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그걸 더 못나게 저렇게 하면서 막 비하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스펄전이 그걸 다 스크랩해놨다. 근데 아무 반응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가 스펄전 책상에서 봤더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스펄전이. 이거 다 스크랩해놨다. 근데 그 의미가 되게 중요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자 다음 페이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보복하지 않을 용기. 이게 아나부의 파워입니다. 자,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게 미국 그 메이저리그 야구 역사에서 최초의 흑인 선수예요. 그런데 이 제키 로빈슨이 누구냐면 그 야구단의 단장님이 브랜치 리키인데 이 양반이 엄청나게 참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끼리는 서로 알아봅니다. 근데 로빈슨을 불러서 너 메이저리그에 내가 세워줄게. 그때 흑인 선수를 발탁해서 세운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이 단장이 결단한 거예요. 신앙이 그렇게 좋아 이 로빈슨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라운드에 세울 것이다. 이러면서 뭘 당부했냐면 자 복수하지 않을 용기가 있으면 서라. 내가 세워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관중이 너를 야유할 거고 온갖 고난을 당할 건데 감수하겠냐. 이랬는데 자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다음 페이지. 보복하지 않을 용기가 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주전 선수로 뛰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팀이 선수 머리를 향해서 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계속. 제대로 투구를 안 하고 머리를 향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자들이 뛰다가 로빈슨이 있으면 그 야구화 밑에 스파이크 있잖아요. 그걸로 발등을 찍고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심지어 같은 팀인데 샤워실을 같이 쟤 껌둥이라 들어와서 같이 못 쓰겠다 이러면서 서명 연판장을 돌리고 이런 짓들을 막 벌였어요. 그런데 제키 로빈슨을 어떻게 키우셨냐면 하나님께서 청소년기에 엄청 방황을 했어요. 그 인종차별 당하는 삶을 겪어야 되니까. 근데 제키 로빈슨은 재능도 있고 훌륭한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더 방황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칼 다운스 목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의 제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운드에 서면서 더러운 비방과 폭력 앞에서 방어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근데 저 로빈슨이 체구도 좋고 힘이 세기 때문에 만약에 괴롭힌 선수 찾아가서 패면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2명은 너끈히 제압할 수 있는데,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로빈슨이 얘기했던 게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잖아요. 저들이 비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거기에 맞서지 않을 것이냐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보복하지 않을 용기가 더 큰 용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야구로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그라운드에서 퍼펙트한 경기로 말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빈슨이 팀에서 너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야유하던 관중들이 거꾸로 로빈슨을 괴롭히는 백인 선수들을 수준 낮고 저급한 악당으로 거꾸로 야구 팬들이 로빈슨을 보호하고 야구 팬들이 그 악당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빈슨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팀 내의 다른 백인 동료들이 사과하고. 왜냐하면 로빈슨이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설명한 게 뭐냐면, 로빈슨을 누가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로빈슨이 나중에 은퇴하고 고백한 게 있어요. 로빈슨 42번은 지금도 영구 결번이에요. 그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신인상 탔어요. 메이저리그에서. 그리고 로빈슨 때문에 흑인 선수들이 마운드에 선 거예요. 그 이후에 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쓰셔서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거꾸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선한 자기 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주의 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갖고 세상 속에 파송돼서 로빈슨처럼 승리하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로 인하여 길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 다른 후배들이 살아요. 그리고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은퇴 후에 하나님을 간증하는 게 기가 막혀요. 뭐냐면, 자, 너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격당하고 폭력을 당했을 때 위축되니까 자기가 하는 야구 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기름 부으심을 느끼니까 마운드에 서면 저들이 나한테 함부로 할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에 섰을 때 다른 거야. 다른 선수들은 지 힘과 지 능력, 지 연습량으로 싸우지만, 로빈슨은 성실하게 연습하지만 연습한다고 다 잘 되지 않죠. 모든 선수가 다 열심히 해요. 프로에 나가면. 그런데 왜 특별하게 쓰시냐 할 때, 이거 하나님이 도우신다를 선수가 느끼기 시작하면 끝난다. 이 원리는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으로 내 삶에서 실현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누구도 그를 방해하고 괴롭히고 해칠 수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징계하신다. 이 원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 주가 도우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며, 힘과 능력은 내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안에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대적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 호소할 때 주께서 그 참되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오른팔을 펴서 우리 성도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온유함으로 안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바로 그 자리에 세우시고자 작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이 말씀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모든 힘이요 노래며 구원이신 나의 여호와를 고백할 때 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우리 성도들 곁에서 늘 그 오른팔을 펴서 성도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서 건지시며 성도를 비방하고 괴롭히는 그 대적을 물리치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셔서 우리 성도가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거룩한 그 땅을 정복하고 주님께 바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오 하나님, 그 권능의 팔을 드사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과 은혜가 그대로 복으로 우리 성도에게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일상에서 내가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은 그 자리가 거룩하신 주의 임재를 보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옥토와 같은 우리 성도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사 우리 성도를 주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을 지금 공예배의 거룩한 기도 속에서 합심하여 주님께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의 마음과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풍성하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은혜와 알곡과 풍성한 과일 포도로 넘치게 채워주사 일상을 수장절의 기쁨과 축제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를 괴롭게 하는 그 현실의 문제, 그 실존의 문제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능하신 팔을 펴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에서 우리 성도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그것이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성도를 누르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풍요의 역사가 필요를 공급하시며 때때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성도의 삶을 풍성한 수확이 있게 하시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하시며 포도원을 가꿀 때 충만한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시며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사 우리 성도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 어떤 은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놀라운 체험의 삶이, 목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드신 팔로 대적을 진멸하사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일상 속으로 제자도의 풍성한 은혜, 예수의 품 안에서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의 종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크신 이름의 권세로 종이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삶 속에 고통이 되는 것들, 아프고 힘든 문제들을 진솔하게 가감없이 숨김없이 주님 앞에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털어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의 그 깊은 슬픔과 아픔과 눌림에서 주께서 오른팔을 펴사 그 전능하신 팔에 능력을 베푸심으로 우리 성도가 홀로 있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그 크신 팔로 우리 성도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를 강하게 하며 붙드사 대적들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고통과 아픔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직장 속에서의 고통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또 질병의 문제이든 주님 앞에 나와 고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며 우리 성도를 안전하고 사랑받는 길로 인도하사 성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아나부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와 연합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을 때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싸우셔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양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종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내민 이 손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잡아주시며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결단하고 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오른팔을 펴신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성도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도우심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길이 열리는 것을 볼지어다. 볼지어다. 막고 있는 그 문들이 들릴지어다. 주여,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너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주의 그 힘찬 오른팔로 우리 성도의 삶을 도우사 간절히 기도한 그 모든 기도가
주의 도우심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지어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사막의 불을 내시고 세계를 여시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성도의 삶에 현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손을 힘있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며 한 사람이 100사람을 쫓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손을 통하여 일하심으로 능력 있고 힘 있는 우리 성도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지금 내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그 손을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능력과 같이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악한 대적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PL 교회를 더욱더 강성하게 세우시고 지체된 우리 성도를 더욱 힘있게 하시고 더욱 강성케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주의 영광을 보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이 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가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된 우리 성도를 강하게 하실 때 하나로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된 PL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루시었어요. 그 전능하신 오른팔을 펴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사 더럽고 악한 것들로 교회를 허물고자 핵착하는 더러운 계계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예수를 증거케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주를 닮게 하심으로 탁월한 제자도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성도 각자를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세우시고 주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몸된 그리스도의 PL 교회를 이룰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를 허물고자 노략질하는 악한 것들이, 악한 영의 번속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PL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능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이름으로 성도를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로 축복한 그 모든 기도가 성도의 삶에 그대로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더욱 강하게 붙잡으시고 성도 각자가 예수의 제자로 더 강성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대적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성도가 고통받는 모든 현실의 문제가 전능하신 오른팔을 드사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해결되고 사막에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치유되게 하시며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눌려있는 성도가 해방을 맛보게 하시며 비즈니스의 역사가 주께서 왕되심으로 새롭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벗어나게 하사 사랑의 관계로 새롭게 되게 하시며 가정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도 각자를 강성케 하시고 기도의 능력자로 세우시며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로 성숙시키심으로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뭉쳐 그리스도의 몸된 PL 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허물고자 획책하는 더러운 악한 영의 권세와 그 권속들이 하나님의 오른팔에 진멸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피엘교회를 반석에 세우사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사용하시며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체 각자를 더욱더 강성케 하시며 더욱더 성숙한 예수 닮는 제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직업의 현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며 무릎 꿇은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되게 하사 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포도원을 땀과 성실과 은혜로 경작하여 거둔 수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그 손길을 기억하사 인생에서 늘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주사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풍성한 바구니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날마다 넘치게 하사 예수의 손발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피엘교회 성도들과 그 성도들이 모여서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장절의 기쁨을 축제와 예배로 올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공로로 날마다 제자들에게 지성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사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교통하시며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제자로 세우사 오른팔을 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피엘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구호 삼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하고 그러면 너끈히 이기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너끈히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안압으로 안압으로 할렐루야.